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런 종의 부활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어 있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를 100% 받으셨다. 이것을 부활로 입증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동안 본문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주란 말은 온 우주와 생명체의 주인, 천사들의 주인, 마귀의 주인, 그리고 피조물들의 주인, 산과 하늘과 일월 성실의 주인, 모든 인간의 주인, 다시 말해 주란 말은 온 우주의 황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약에 예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 다시 오신 메시아로서의 증명을 했다. 부활 사건이 우리 구속을 성취했고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유로 복귀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가 새로운 인류로 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부활은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이 처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들어온 것, 죄의 세력이 괴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도 괴멸시키고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첫 번째 열매로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멸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것인데, 그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근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죄값이 없는, 죄가 없는 분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죽음을 가져온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무덤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이 괴멸되어서 물러가고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가 되게 제거되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예수님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죄가 제거됐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 지옥,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지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습니다. 이걸 죄의 삶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인간 세계에서 왕노릇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존권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존권을 얻도록 획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근거입니다.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영체로 부활했습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이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계실 때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육체와 영혼, 인간의 몸과 영혼, 이것이 결합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인류의 머리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가장 먼저 부활한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인류의 대표자로, 새 인류의 머리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대표자로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세 번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의 최고 상태, 최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 보여주는 기관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모습이 쭉 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최상의 단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완성을 목표로 해서 출발을 시킨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첫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인간을 창조할 때도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인간의 육체가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의 목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됐던 그 동일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누웠던 그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난 것입니다. 옛날에 입고 있던 몸은 완전히 빼고 없애고 새로운 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입고 있던 그 몸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기존의 육체가 바뀐 것입니다.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살았던 그 육체가 변화돼서 천국의 적합한 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손에 만지고 손에 잡히는 그런 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람들한테 몸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아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생존에 가졌던 그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시고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은 높아짐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낮아진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방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동안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사시다가 부활을 즉시 창세전에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 복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있었던 모습과 다른 것은 육체를 가진 신성, 이런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첫 번째 높아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신인위격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졌습니다. 창세전부터 가지었던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올 때는 굉장히 낮아진 피조물 모습으로 오셨는데 부활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로 복귀하셨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활로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 후에 천지 대주제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 후에 성부 하나님이 모든 우주 전체와 생명체 전체를 통치하는 권한은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약에서 주란 말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야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구약의 야훼가 되셨다. 다시 하나님의 신성의 자리로 복구되셨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 부활 후에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제자들이 부를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인류와 창조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권세로 인류를 새 인류로 바꿉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권능으로 온 우주 전체를 새롭게 바뀝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첫 번째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도 다시 다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마지막 심판 때 온 우주를 그 능력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부활의 권세로 그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살 때 제자들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살아 계셨을 때처럼 자기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 주님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려요. 40일 동안 잠깐 또 나타나도 또 사라져요. 살아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24시간 같이 계셨는데 부활하신 뒤로는 자꾸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과 인격은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동일한데 그러나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의 모습처럼 24시간 제자들과 같이 먹고 걷고 잠자고 동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뒤로는 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같이 제자들과 거닌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과거에 살아계실 때처럼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로 회복, 새로운 질서로 바꿔진 것이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거주자로 오셨습니다. 그의 몸과 인격은 과거에 육체를 가질 때의 몸과 인격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방식도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만난 후 헤어지고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들과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전혀 분간을 못했습니다. 토마는 예수님의 몸과 흉터를 자기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만나보니 몸과 인격은 전과 똑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옛날과 다릅니다. 육체를 가질 때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거 옛날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가르쳐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다. 두 번째, 부활 후에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약 12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였고 8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도마가 있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 등 7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의 글에 따르면 야고보에게도 나중에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바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상에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친히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하나님이라고 소수의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전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지요.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명령으로 잠잠케 하셔요. 그럴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죽은이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한마디 명령으로 살려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인데 배고프고 피곤하고 주무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도 실컷 얻어맞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어떨 때는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뒤에는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다, 뚜렷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출생부터 부활까지 쭉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바라는 구속자라는 것을 바울이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으셨으나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지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 천사들의 세계와 우주 전체를 예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부활 후에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셨구나.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거주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제자들이 부활 후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육체를 가진 땅에 계속 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계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땅에 들어왔다. 십자가로 죄가 치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질서가 땅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 자기 몸된 교회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성도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과 뼈가 있는 부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 몸으로는 천국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이 육체로는 천국에 살 수 있는 체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혼에게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안 만져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손과 살이 만져요. 이렇게. 똑같은 손과 살이, 손과 살이 뼈와 만져져 이렇게. 똑같은 몸인데 지상에 계실 때 몸과 똑같은데 신비로운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부활한 몸은 부패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한 몸은 두 번 다시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만져지는데 안 죽고 안 늙어요. 그리고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어디를 가는데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 그럼 바로 서울이가 떨어져버려요. 바로.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초월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동하는데 공간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똑같이 제자들 앞에서 똑같이 만질 수 있는 몸인데 갑자기 바람과 함께 방에 탁 나타나요. 그리고 눈에서 또 사라져버려요. 이런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을 부패하진 몸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스럽게 된다.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의 몸, 저의 몸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영광의 그 몸으로 똑같은 체질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으십니까? 지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병든 것도 그렇고 늙은 것도 그렇고 그때는 진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하게 병케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똑같은 체질로 바꾼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한 몸.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진짜로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질병을 약하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냥 넘어집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그때는 안 먹어도 삽니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 인간을 만들면서 너희들은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타락한 뒤로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너 건져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나오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이 창조 목표입니다. 인간을 창조 목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굉장히 강한 몸으로 아무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늙거나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 첫 번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는 뭔가? 육의 몸 속에는 동물적 본성이 있습니다. 육의 몸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그리고 육의 몸은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탐욕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결혼이나 출산이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그런 욕망이 완전히 제거된 거죠.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인 본능도 주고 또 육체의 여러 가지 본능도 줬는데 신령한 몸은 육체적 본능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육체의 본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여전히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 완전히 걷어지고 제거된 그런 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제거된 몸, 이게 신령한 몸. 여섯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몸.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부활의 몸은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체질로 바뀝니다.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바뀝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몸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현재 우리 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똑같은 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천국에 적합한 몸으로 몸이 변형됩니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영혼은.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몸 때문에 몸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어요. 욕망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도 하고 이 몸으로 그렇게 살지요.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는 우리 육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몸은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소망을 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몸을 볼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상속받는다.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고 우리 영원히 살 그곳이다. 이곳은 나그네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속의 성취.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하셔서 제사를 드렸어요. 3일 동안 그 제사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3일 후에 살려내셨습니다. 이 말은 내 아들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내가 100% 200% 만족하게 받았다. 사인이야, 사인.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 내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지금보다는 다 구원받는다. 내가 이것을 만족하게 흡족하게 받았다. 딱 살려낸 거예요. 받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구속의 성취가 부활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들 속에 들어왔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난다. 영원한 생활을 누린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한 날을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